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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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8절 듣는 믿음 행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0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이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끗들이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들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사람들은 듣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청하는 것이 대화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하죠. 잘 듣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잘 들음으로 인해서 정보를 얻고 소통을 하고 공감을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되죠.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더라. 예수께서 오늘 베세다 광야에서 오신다더라.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움직입니다. 먼저 소문을 듣고 판단하고 공부하는 일은 힘이 들지만 듣는 일은 좀 쉽죠.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귀가 있으니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듣는 것만큼 또한 잘 잊어버리기도 하죠. 또한 흘려들을 수 있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죠. 요즘은 뇌과학도 많이 발전해서 뇌가 하는 역할을 많이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뇌의 옆부분인 측두엽은 양쪽 귀에 가까운 부분으로 소리를 듣는 것과 단기 기억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요. 뇌의 좌반구는 언어 구사 능력, 수학적 기능, 지각을 분석하는 일과 외부 소통을 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반구는 공간적인 기능, 예술적인 기능, 정서적인 측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문제는 주로 좌뇌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사람들은 잘 들어야 합니다. 귀가 약해서 잘 듣지 못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더 심각하고 큰 문제는 잘 들리지 않는 것. 의도적으로 사단의 방해를 받아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스스로 듣기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잘 들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생활에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은 아주 큰 시험거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초등학생이 처음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말씀을 열심히 듣죠.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자세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잘 듣는 학생은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의 모임에서도 보면 어린 학생들일수록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잘 듣지를 못합니다. 손가락을 물어뜯는 아이, 장난치는 아이, 앉았다 섰다 좌불안석을 하는 아이, 자기도 모르게 딴짓을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람들은 경청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경청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노력과 훈련을 해야 한다. 잠언 22장 17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두고 들어야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예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청중을 향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듣지 않고 말씀이 가까이 내게 다가올 수는 없다. 먼저 듣는 일이 1차적입니다. 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그만큼 사람들이 귀를 닫고 있고 또 듣고도 마음속 깊이 새겨듣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모티머 에들러라는 학자는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듣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듣는 능력 또한 재능이며 훈련이 필요한 일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도 사회생활을 통해 현실을 접해보면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간혹 학교에는 만학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공부할 기회를 놓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아주 집중력이 대단히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성적도 대체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공부의 중요성을 피부로 체험했기 때문에 잘 듣고 잘 배웁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들으며 자라는가에 따라 성격이 또한 달라집니다. 태어난 어머니 뱃속에서 외부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특성을 형성해 간다고 해요. 음악을 계속 듣고 태어난 아이는 음악을 좋아하게 됩니다. 나쁜 소리를 들으면 아기도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기를 임신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많이 하거나 폭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 태아의 뇌가 발달 장애를 일으키고 정서적인 문제도 야기한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청각을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청각은 건강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어떤 소리를 지속적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부정적인 소리를 계속 들으면 전두엽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죠. 짜증스러운 소리, 비판적인 소리, 원망하는 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에는 많은 상처를 만들게 되고 영적인 소리와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22절 말씀이죠. 본문 23장 22절입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말씀을 청종하라고 여러 곳에서 강조하시죠. 청종이란 말씀은 듣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도 너는 들어와 다시 야훼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고집도 있고 자기 주장도 있고 자기 의사결정도 있습니다. 자기의 판단과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아요. 부모님의 잔소리는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잔소리는 책임과 과제를 만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귀를 막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들이 있죠. 자기 뜻을 강하게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속성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주이세요. 인간은 또한 피조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내가 편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이 사람의 습관이 되어버렸다. 고집에 센 남자아이가 엄마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에요. 잘못된 습관이 사람의 인생을 망가지게 합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무엇보다 귀하고 복된 행동이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먼저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싹이 돋아납니다. 말씀이 뿌리가 마음밭에 내려야 열매를 또한 기대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의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만히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곧바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듣는 대로 행하라 하고 또한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온전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입만 무성하게 자란 무화과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말씀하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듣고 행함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죠. 야고보서 1장 21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은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죠. 말씀은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몸으로 실천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낼 때 결과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에 일하러 보내는 두 아들 이야기가 있죠. 큰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했더니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않아요. 둘째 아들에게 가라고 하였더니 가기 싫습니다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갑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인가를 묻으려 당연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 아들이라는 것이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아들보다는 결국 행동하고 순종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아들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의 차이가 행함에서 드러납니다.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게 행할 수 있고 죽은 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행하는 자는 행하는 만큼 변화됩니다. 행하지 않는 자는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작은 변화도 이루지 못한다. 강도를 만난 사람의 길가에 쓰러지죠. 이제 곧 밤이 오면 강도 만난 피해자는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은 한적한 길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을 보았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내일이 바쁘니까 내일을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또 한 사람, 내 윗사람이 그 길을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 또한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한참 지나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에 지나가다가 쓰러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달려가서 그 사람을 자기 말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다가 다친 곳에 약을 발라주고 먹을 식사 때도 식사도 대접을 합니다. 참 이웃이 되어준 것이죠. 행동하는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참된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결국 행하는 믿음이 열매가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하세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사람들은 말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듣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듣는 것은 속히 해야 하지만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습성과 반대로 말씀합니다. 특히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말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접하게 되죠. 말씀을 많이 접한다고 곧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아 이것이 참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너무 마음이 무거울 때도 많죠. 그러면서 또 말씀을 통해 새로운 용기에 힘을 얻어서 열심을 더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된다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마지막 결과를 말하죠. 꽃이 아름답고 잎이 무성해도 결국은 열매를 가지고 수확을 거두게 된다. 쓸모없는 열매는 하나씩 가려내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시고 늘 함께 동행해 주세요. 언제나 그렇게 동행하시는 분, 모세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과 그 모든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주라 말씀하세요. 철저히 나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8장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는 곳이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집을 찾고 있습니다. 집은 든든해야 돼요. 말씀 위에 집을 짓고 말씀대로 행하면 반석에 세워진 집이기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주의 성수가 아주 쉽습니다. 당연한 걸로 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말씀에 맞추기 때문에 말씀에 맞추지 않고 내 사정에 맞추면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내 사정과 형편은 항상 변하고 바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도 있고 명령도 있어요. 약속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명령을 잘 따르면 순종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사람들의 말과는 모든 면에서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에 달려있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고 너무나 중요한 일들 행하고 지키고 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연극을 하는 배우들을 보면 자기가 쓴 시나리오가 아니지만 연극 대본을 완전히 익혀서 자기 것으로 체득하여서 연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되죠. 주인공의 사람이 됩니다. 연기를 잘하는 것을 보면 많은 관객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내가 삶 속에 진실되게 실천하고 행동하면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가벼운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가져오죠.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은 하나님께 복 주시는 날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못을 박아 놓으면 쉽게 말씀을 따라 행할 수가 있어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사랑하면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사랑하려고 했으면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섬기고 봉사하면 돼요. 말씀대로 청종하고 행동하면 나의 믿음 생활이 즐겁게 되죠. 평안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죠.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아주 쉽게 된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8절 듣는 믿음, 행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